창세기 1장 26절, 28절, 26, 27절을 26, 27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1장 26, 2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제 먼저 시간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라는 것이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요, 주인, 믿음의 주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창조자, 믿음의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주인이 있단 말이야. 창시자라고도 그러죠. 창시자. 그래서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자 하면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오직 이분만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오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셨대. 그런데 문제는 죄인 안에는 예수가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죄인은 부르러 오셨지만 죄인 안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죄인을 뭔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이 빵이 되기 위해서는 갈려야 되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것은 어떤 그 성분이 바뀐 건 아니죠. 성분이 바뀐 건 아니야. 근데 이 죄인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것이 돼. 그렇다고 의인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 가운데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의인인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겠어요? 죄인이었던 생명이. 근데 죄인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됐대.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 밖이야.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셔요. 죄인을 의인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취하신 것이 그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를 택하신 거야. 반드시 죽여야 죽이고 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줘서 의인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복수 하나님의 형태를 취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야.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요게 삼위일체의 정통이란 말이에요. 정통.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틀려먹었어.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기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여러분들 이것이 돼야 돼. 뭐야? 어디든지 세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아니야, 세 분이 아니야.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한 분 안에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 개념을 쓰신 것은 삼위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분, 두 분, 세 분이 아니라 삼위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 거야. 삼위에 대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 그저 창세기. 근데 여기서만 시작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야. 복수격이야. 복수격. 복수격.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나도 원수를 갚겠습니까? 이 복수가 아니라 복수격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1절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럼 예수는 영원전에 계셨어? 안 계셨어? 계셨어요. 그냥 네. 복음을 바꾸는 사람들은 안 돼.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바꾸면. 근데 이제 우리의 형상과 근데 이제 그 엘로힘이라는 게 재밌는 단어예요. 거기서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서 이단들이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남성격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할 성령 하나님인가? 그게 여성 성사 이러다 보니까는 여성 어머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원리강론이 어디 거죠? 원리강론 저기 가정천국 얘기하는 데가 어디지? 아니야 가정천국 문선명 거기 그 원리강론에 써놓은 걸 보면 기가 막혀. 하나님이 두 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야. 이성.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결혼하셔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훑어내려오는 거야. 훑어내려서 그 교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뱀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성관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름이 뭐야? 이렇게 한 사람들, 그래서 죄인이 됐고 죄의 종이 됐잖아. 이 사람들이 죄 없는 문선명 하고의 피가름, 성관계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처음에는 문선명이가 혼자 했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많은 12명의 사도들을 만들어낸 거야. 문선명의 피를 받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피가름 의식을 행했었던 거예요. 이런 것, 참,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거에 속아갖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겠어. 합동결혼 시기 때도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피가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가름. 오직 누구의 피만 깨끗해? 그러니까 이단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피들은 다 뭐해? 다 자기 피는 깨끗하다고 나오는 것들이 이단들의 공통된 거죠.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야?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피는 깨끗하다는 거지. 자기 피는.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적인 개념이 그거예요. 그건 누구야? 저기 장길자를 저거 필두로 하고는 하나님의 교회. 그 누구죠? 남편 그것도 또 희한하게 33살에 죽었대네 또. 그러니까 예수지 뭐야. 33살에 죽었으니까. 안상홍 33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거야. 그가 다시 온 거야. 다시 왔어. 모르지 장길자로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여러분 근데요, 그 교리들을 기가 막히게 짜집기를 하고 성경으로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교리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가겠어요? 근데 류류상종이야. 그러한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영으로서 그렇게 붙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가운데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들도 하나님 편으로, 근데 이단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증거했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먼지까지도. 이제 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알았어. 우리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근데 2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 그랬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셔요? 삼위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모양대로 지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모양인데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으셨다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심으로 당신의 형상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어떻게 안 계셔? 미쳐도 바닥도 미쳐야지. 아니야. 예수는 영원전부터 계셨어. 영원전부터 계셨어. 그리스도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계신 게 아니니까 또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근데 단지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의 이름이잖아. 근데 아직 육신은 입지 않으셨어. 근데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육신을 안 입으신 거야. 하나님이 보기에는 완성된 예수야. 누가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을 보시고는 모든 것이 된 것을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힘이 좋았더라. 졸려 죽겠어도 힘이 좋았더라 우리 주님이. 네? 잠 깼어요 이제?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도 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명이 되어버린 아담을 통해서도 힘이 보기에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었네요. 죄송하지만 뭐 아담을 대단한 어떤 사람,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사람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긴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 속에 없었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면 타락할까? 타락하는 자체가 물론 이제 그냥 세상으로 그건 타락이지만 그 생명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 거듭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면 그 생명은 절대로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 환난과 공고가 더 크지. 근데 환난과 공고가 더 큰데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공고를 못 느끼면서 살 수도 있어. 이게 엄청난 축복 같죠. 저주 중에 상저주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나서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도 이 땅에서 고난과 어떤 그런 게 없이 그냥 잘 살아. 이게 좋은 것 같죠? 이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리셨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면 그냥 놔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안 만드셔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근데도 그거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자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짓 범죄한 자, 고의로 세상 가운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대. 자기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 사람이야. 사람.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하나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예수가 앉아 계셔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셔? 아버지는 보좌를 비워두고 어디로 가셔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저 예수 안에 계시는 거야. 안에 계시는 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니까 그러면 몇 천만 명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14만 4명이 겹쳐서 앉을 것이냐 이따위 소리들 하는 분들 있죠 또.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을 만한 생명이 되어 하나님 안에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놀라운 생명.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야. 우리가 구원을 14만
4천 한 명이 아주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차고도 넘.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품고도 남는 하나님이야. 남는 하나님. 그것을 품고도 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세계,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생명. 우리가 정말로 한 생명을 이루면 생각이 누구 생각으로 통일됐어? 예수 그리스도 생각으로 통일됐는데 어떻게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해?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딴 말하고 다른 생각하는 것은 육체야, 육체. 이것을 이 땅에서 온전히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래도 조금씩 교회가 한맘 되어지고 한뜻 되어져 가잖아요. 한뜻 되어져 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교회들이 돼야 돼. 교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래? 하늘과 하늘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이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늘들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늘들을 이야기할 때는 왜 하늘들이야? 하늘이 계신 곳이니까 하늘들이지.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하늘들이 있고, 지금 하늘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도 우주 만물에 하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태양계도 하늘이죠. 네. 우리가 보는 것도 태양이란 말이야. 네. 또 다른 행성들에도 태양계와 같은 이런 하늘들이 수도 없이 뭐 3천억 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야. 3천억 개. 그 너머에 또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창조하신 그곳이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하늘들을 지으셨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말도 맞는 거야. 하늘들이 성도들을 이야기해. 성도들. 왜 그러냐면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할 때 이 별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거든. 예표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예표로서의 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하는 그 별들을 보면서 별을 뭐해? 숭배한단 말이야. 숭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별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셨죠. 별들은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죠? 별들을 갖다가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일월성신을 하늘에 황후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들을 섬긴단 말이야. 섬겨. 성경에 그저 과자를 만들어 뭐 황후에게 바치고 그런 얘기 하죠. 일월성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어떤 그거를 따라 이 땅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루어져. 그 모든 뭐라 그래 그거를. 별들을 잘 관찰하면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가 어떻게 나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징조를 알게 하는 거야. 징조.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징조를 알게 하는 거고, 실제로 그것들이 예표하는 거는 별들이 성도야. 성도. 그러면 그 한 별이라는 것은, 한 행성을 이루는 것은 행성 안에는 하나의 별밖에는 없어요. 사실 태양계에도 하나의 별만 있는 거야. 하나의 별. 하나의 별이야. 태양이야. 태양을 뭐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네. 해는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여호와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에 우리들 하나님이 비치는 빛으로 하나님 아닌 자들이 사는 거 아니야. 사는 거.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때에 이 모든 징조와 연한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알게 하셔요. 어쨌든 이제 그런 모양과 그림자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몸으로. 근데 육신 안에 이것이 있는 거야. 육신 안에 흙으로 만드신 육신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이 요게 사람인 거예요. 요것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요게 생명, 생혼인 거죠. 생혼. 요게 사람의 생명이야. 요거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 하이네샤마, 복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복수의 생명, 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새 생명을 주신 거야. 새 생명. 그러니까 요거를 따로따로의 새 생명이 아니라 사람 속에도 새 인격, 새 생명, 새 인격을 주셨다는 거죠. 새 인격. 왜 새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삼위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야. 사람 속에도 새 인격이 있게 하셨어요. 새 인격.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부른다면 사람도 삼위일체야. 삼위일체의 새 생명이 한 몸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주셨냐 하면 각자 생명이 역할이 분담돼 있어. 요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예배해. 요거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영적 그러는데 요 사실은 사람 자체가 영적인 거죠. 영만 영이 아니에요. 혼과 몸도 영이야. 영. 그래서 요거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람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요 사람이 보여지는 거야?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몸을 육신이 덮어버렸단 말이야. 덮어버렸어. 몸과 그래서 육체는 같은 거면서도 또 분리되는 거야. 육체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죠. 영의 몸이 있느니라. 범죄한 사람도 영의 몸이 있는 겁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몸, 본체, 사람, 혼이라는 것에 본체가 없이는 육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실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실 수가 있었던 거야. 왜? 본체의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육체를 입어요? 육체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야. 어쨌든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 요 혼은 자아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야. 자아. 이건 이제 그 뭐 목사님들 중에 자아 파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자아 파쇄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자아 파쇄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자아 파쇄라는 얘기를 쓰면 굉장히 고상한 용어 같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나 자신을 파쇄해야 되겠구나, 부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아는 파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으면 자아 파쇄하라고 그랬겠죠. 근데 이거는 자아 파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냥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거야. 혼의 생명은. 몸의 생명은 이제 오감과 오관이 있죠. 오감과 오관. 틀리죠? 오관과 오감. 감은 뭐야? 감은. 느끼는 거. 오관은. 오관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오감이 느끼는 건가? 저는 그렇다 그래. 그러면 난 잘 모르니까. 바깥 세계를 감찰하고 느끼는 것이 몸이야. 바깥 세계. 자기의 바깥 세계를 감찰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이게 통일이 되어 있어서 통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럼 먹지 않는 것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몸이 안 먹어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안 먹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안 먹었어.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속삭일 때 영에다 얘기한 거예요? 혼에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뱀은
사람의 영 속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영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영 속에는 못한단 말이야, 이 영 속에는. 그러니까 혼에다가 이야기한 거야, 혼에다가 네가 잘난 사람이다, 네가 낫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혼의 얘기를 듣고 몸으로 그거를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영에게 묻지 않은 거야. 영에게 물었어야 돼. 이게 하나님에서 나온 거니까. 영은 누구라는 거야? 영은 아담이야. 사실은 아담. 자기의 생명 주인이니까. 여자는 아담에게 물었어야 돼. 아내들이요. 남편이 없는 사람은 들으셔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머리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머리 삼으셔. 사모님 잘 들으셔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머리로 삼으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대행적인 역할을 해서 그 가정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건 괜히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내들은 나를 죽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구해. 남편이 나를 정말로 제 몸보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남편을 누구로 세워? 주인으로 세워봐. 되나 안 되나. 그럼 그 가정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도 되지 마. 이유를 댄다는 것은 죄의 종이야. 아니요, 그렇게 해봐요. 이게 안 돼. 이게 내가 여기서 허런다고 되면은 다 복 받게? 근데 안 되잖아. 집에 가서 해보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우는 거야. 주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육신이 원수입니다. 나의 육신이 원수야. 내 아내를 모처럼 사랑하려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데 기껏 해줘야 설거지 하나밖에 못 해주잖아.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면 그거 붙잡고 오는 거야. 주여, 나의 육신이, 하나님은 이것이 원하시는 것인데 내가 정말로 내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맞대는데 주님, 이것이 저절로 안 되네요. 그러면 내가 육신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얘기했지만 세상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때요, 근데? 대부분 내가 잘났죠. 나도 내가 잘났지 남이 낮게 안 여겨져. 가만히 봐봐봐. 다른 사람 어떤 이렇게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속으로는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렇다고 안 그러지. 겉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건 나보다 뭐가 모자라고 다 판단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믿는데 나는 그렇단 말이야. 나는 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안 되는 거 전혀 알아. 근데 이 주님을 모를 때는 이게 이런 생각이라도 했었어요? 안 했잖아. 이런 소리 듣지도 못했잖아. 근데 주님을 알았어. 이런 소리를 듣는 거.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가는 거야, 조금씩. 그러니까 누꽃만큼이라도 오늘 이것을 따라가려고 나를 죽이는 자는 신앙 안에 있는 자예요. 신앙 안에 있는 자. 근데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거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그대로 살아봐, 한번. 그대로 살아봐. 나는 살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는데 그대로 한번 살아봐요. 이것이 성경.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았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뭐만 얘기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어떻게 합해질 것인가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런데 삼위일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삼위일체를 잘못 보는 거고 뭐 이제 이것이 이제 확 커지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새로운 양태론적인 것이다. 무슨 양태론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지. 양태론이 뭐야? 양태론이 내가 오늘 여기서는 목사님이고 지리감은 남편이고 아빠야. 그러면 내 보이는 이 한 육체가 목사님이고 남편이고 아빠야. 이거는 양태론이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이 분명히 있어. 이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계획과 모든 경륜이 그분 안에만 있는 거야. 그 아버지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시고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은 반드시 아버지가는 이룰 수가 없어.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도 아버지가 이룰 수가 없어요. 아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야. 왜? 모든 것을 만져야 되고 당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니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들이 반드시 필요했어. 그래서 겉세계 이 세상 피조세계를 주물르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분은 오직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아들이야. 몸을 가지고 계신 아들이야.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이루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사람 속에서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가 한 위라도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양태론이 아니야. 한 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위격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느냐?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야. 우리 안에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 왜 영혼 몸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영혼 몸으로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영혼 몸으로 계셨어요. 아니 예수가 영원전부터 계셨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세기에 이미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계셨겠어? 영혼 몸으로 계셨던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이런 것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냥 팽겨치는 사람들이 팽겨치라래요. 왜? 나는 자신이 있어. 하나님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으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야.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붙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놀랍게 일어나는 이 역사가 있는데,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사람의 지혜, 내가 배우고 역사했다는 그것 때문에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귀를 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밖에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기도하지 말어. 너무 기도하지 말라니까 또 조금 더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니 그래도 하셔야 되겠어. 그러나 정말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육체의 생명,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내 육체의 생명을, 이 자존심과 교만과 이것, 여러분 우리가 안 교만할 것 같죠? 육신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왜 육신이 멸망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야. 근데 그 교만한 것이 뭐냐면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육신이라는 것은 나밖에 몰라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왜? 마귀의 생명이니까 내가 최고고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나밖에 모른다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육신, 이거는 멸망의 선봉이야. 멸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에게만 자기의 표현을 가장 잘 해놓으셨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그 표현을 가장 잘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사람이야. 사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비록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있어서 문제인데, 하나님은 죄의 종을 통해서 의의 종을 만드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느냐? 의의 종이 돼 있어서 그래. 죄의 종인 것을 깨닫고 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죄의 종이 그냥 의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받을 수가 없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누가 오셔야 가르쳐준다는 거야? 예수가 오셔서도 못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가 못 가르쳐줬다. 안 가르쳤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한 거지. 근데 성령이 오셔야만 이 말씀들이 들려진다는 거야. 들려져.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 속에
이 영이 역사하셔서 보혜사의 영이 역사하셔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물론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전부까지만 또 모든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언제 될진 몰라.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그냥 이 안에 있고 이것을 전하면 돼. 전하면 돼. 그것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전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를 어떠한 모양과 방법으로 다르게 역사하셔서 사람들 속에 증거할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야. 우리의 몫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사람의 형상과 모양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사람의 형상과 모양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그분은 우리 안에서 당신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